성령께서 성령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신구약의 성경은 소설이 아니고 역사입니다. 명백하게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만물이 보듯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로 이 역사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반복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첫째로 왕후 에스더의 강력한 소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127개 도를 통치하는 바사나라는 대제국의 왕인 아수에로 왕이 왕후에게 한 말씀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 왕후야,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 당신이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나라가 크니까 우리나라 조선 8도라고 그랬는데 127도, 120개 주 혹은 성이에요. 절반이라도 쪼개서 당신에게 주겠어. 말만 하시오. 그랬더니 왕후 에스더가 말하기를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억울하게 나와 내 민족이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됐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게 됐습니다. 20부문의 말씀이에요. 이 에스더의 내용은 하나의 드라마 같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견고케 하는 간증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 모르드게가 친딸같이 양육하였습니다. 이 삼촌 모르드게는 왕궁을 출입하는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조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후가 되고 삼촌은 여전히 왕궁의 출입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궁을 출입하는 모르드게의 귀에 역적들이 지금 왕을 죽이고 보좌를 찬탈하는 첩보를 들었어요. 알게 모르게 조사해봤더니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카 사위 왕 아에수라 왕이고 그 조카가 왕미로는 왕후로 있는 그 나라가 전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카에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자 왕이 사랑하는 왕비가 주는 정보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쉽게 말해 정보국, 경찰국, 검찰을 통해서 조사해보니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역적들을 잡아서 사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궁중일기에 큰일이기 때문에 반역 역적일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깜빡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요. 왕비여, 누가 그 정보를 줬는가? 네가 응당하게 상을 줘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난 얼마 후에 왕이 특별히 사랑하는 총애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은 그에게서 어떤 신기를 느끼는가 봐요. 좋은 주석, 무디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왕이 내가 죽으면 이 하만을 후계자로 삼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임명하면서 모든 무무 백관들에게 말하기를 하만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절하라. 특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왕을 대신하여 국무총리를 할 때 왕국을 출근하고 퇴근할 때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앞에 코를 땅에다 박고 절을 했어요. 그럼 하만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아치가 나는데 왕궁을 출입할 때 어떤 한 놈이 머리를 뻣뻣이 들고 절을 하잖아요. 저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왕궁에는 출입국의 관리소에는 별것 아닌 것이 저렇겠습니다. 그래? 근데 그걸 강제할 수 없으니까 모른 척 지나갔어. 또 그날 퇴근할 때도 또 그래요. 그 옆에 동료들이 말하는 야 임마 너 그러면 신상이 해로워. 왕은 깊은 곳에 있지만 저놈의 눈에 보이는 왕이야. 눈 밖에 나면 해로워. 살 길이 없어. 오늘 며칠쯤은 오늘 오면은 아침 우리 일찍 납죽업져서 절하자. 그 당시 코를 이마를 땅에 받도록 절하는 것은 뭐냐? 신에게 우상하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모르드가 말하기를 나는 왜냐하면 우상에 숭배하는 절을 내가 왜 하만하게 해? 곧 하만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왕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 모든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신 하만에게 절을 하라. 이마가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라. 신격화 시켜줬어요. 나는 그래서 절을 못한다. 백주 대낮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 앞에 신격까지 절하는데 모르게 한 놈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저놈을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유태인을 합니다. 정말로. 유태인은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답니다. 당신은 신격과에서 코를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는 건 다른 신이기 때문에 절 못한답니다. 그래? 화가 머리까지 오른 하만이 저놈을 죽여야지. 저 민족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싹쓸이 없애야지. 이를 빡빡하았어. 하루 종일 좋았는데 출근 때하고 퇴근 때만 되면 열이 났어. 오래 가면 내가 병들어 죽겠다. 왕이여, 어느 날 왕이여, 제가 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에 우리 국법과 다른 법을 가지고 지키는 못된 소수민족 유다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번식하면 반드시 장차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되니 싹쓸이 없애야 됩니다. 왕이여,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충성의 표로 은 10,000개를 왕의 국고에 넣게 했고 저놈들을 척결해 싸우니 왕이 윤호해 주소서. 그래, 자네 그 충성심에 고맙네. 돈은 그냥 두고 그 소수민들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면서 옥새를 손에 끼는 옥새를 가락지를 빼서 하만에게 넘겨줬어요. 하만이 기가 충만해가지고 며칠 안에 세관구에는 세관들을 소집해서 왕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의 모든 언어를 번역하고 왕이 건너준 반지 옥새로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배포했어요. 다발만을 통해서 전국에 쫙 뿌렸어. 내용은 무엇이냐? 다음 달 13일 날은 우리 민족주의에 사는 모든 유다인을 죽여라.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다 취해가자라. 이것은 죄가 아니라 왕의 특명이니라. 그 명령 포고령이 전국에 쫙 바발마를 통해서 잘 퍼졌어요. 왕과 왕비와 왕비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사는 수도인 수산궁에도 그 포고문이 쫙 그림하나 붙였어요. 포고문을 본 유다인들은 기절초풍해서 하나님 엎드려 회개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모르게도 그 소식을 왕궁에서 누구보다 빨리 들었어요. 모르게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삼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야,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찌 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러나 나 때문에 내 민족이 억울하게 남녀노소 다 죽는 아니 내 가슴 아프나이다. 그러면서 끝질끝질한 삼배옷을 입고
팁거를 머리에 쓰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로 삼촌의 소식이 왕비 에스더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왕궁에 취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가 모르드게 조카라는 걸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소식을 전달해 줬어요. 왕비가 놀라서 사람을 보내서 삼촌 무슨 일이야? 삼촌 무슨 일입니까? 삼촌이 그 왕의 포고령 그들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에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조카야, 네가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러 너를 그 자리에 왕으로 앉힌지 모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네가 임종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원해 줄 것이다. 소식을 받았어요. 왕은 소식을 받고 삼촌에게 또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삼촌, 왕궁에는 왕궁의 법도가 따로 있습니다. 왕이 바쁠 때 제가 왕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왕궁에는 왕비 스스로 주장해서 왕을 찾아가면 왕이 받아주지 않으면 바로 잡혀가서 상을 받고 쫓겨나 사형을 받습니다. 왕이 나타난 지가 벌써 30년,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준 기회고 내 민족을 나를 통해서 살린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모든 동포들이 연락해서 나를 위해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고 왕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께 생사를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왕이 감동하사 호를 손에 잡고 있는 금호를 내면서 왕비 어서 오게 하면 내가 살 것이고 너를 돌리면 저는 죽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에스더 5장에 봤더니 사흘 되는 날 왕후의 바로날 에봇을 입고 왕궁의 안뜰에 어전 맞은편에 가서 서니 왕이 어전에서 보좌에 앉아있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워 감동하여 손에 잡았던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서 무릎을 꿇고 금호를 만졌어요. 한 달 만에 왕후를 보는 왕이 반색을 하면서 어서 오시오. 그가 내가 국사 너무 못 가서 미안하오. 무슨 급한 일이 있어. 그러면서 왕비를 환영했어요. 그러다가 주위에서 왕을 보호하는 직속들이 물러났어요. 왕후에 말합니다. 왕비여, 그대가 나를 찾아온 소원이 무엇이요? 요구가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을라도 쪼개주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왕이 한 달 동안 얼굴을 못 봐서 제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말을 돌려서면서 저녁에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사랑하는 국무총리 하만과 같이 제 집에 오세요. 왕궁 식당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별미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왕이 기분이 좋아서 하만 사무소에 연락해서 하만아, 왕후가 너를 이뻐해서 너를 데려올 줄에 작정을 한다. 하만이 신바람이 나서 같이 갔습니다. 하만이 돌아오면서 왕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왕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밖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없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간다. 그러면서 퇴근해서 집에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기분 나쁜 사람 모르기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저 녀석을 다음 달 13일에 줄 때, 유다인을 줄 때 우리 마당 옆에 22m 되는 큰 8층 9층 높이의 장대를 매달고 이놈 새끼를 매달아 주겠다고.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그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가 반역 역적들을 가르쳐줘서 숙청을 했는데 너희들이 아무 상을 주지 않았네? 자, 지나갑니다. 그 이튿날 다시
왕위에 갑니다. 왕위에 내가 은혜를 입었더라면 내 요구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내와 내 민족이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왕이 말하기를 감히 이런 일을 품은 자가 누구냐? 감히 이 일을 왕비의 목숨을 뺏고 왕비의 민족을 죽여야 한다면 그놈이 누구냐? 감히 저 하만입니다. 왕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좀 칭찬하려고 마당에 나갔어요. 왕 뜰에 돌아다니는데 하만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려는데 에스더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하는 밤에 왕이 다시 돌아왔어요. 들어와서 딱 보니 사람의 눈이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눈과 귀를 그렇게 역사해요. 이놈이 백주 태어나서 내 앞에서 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해! 그 소리가 나자마자 군인들이 하만을 싸잡았어요. 체포했어요. 저놈을 그러니까 배도 군인 중에 하나가 장군 중에 하나가 저 하만이 왕비의 삼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라고 8층 높이 22m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놈을 갖다 잡아 매달라라. 에스더 말합니다. 왕이여 내 생명과 내 민족의 모르드게 삼촌의 생명을 살려주소서. 왕이 반지를 빼서 옥새를 빼서 당겨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써라. 내 이름으로 쓰고 내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정계에 반포해라. 삼촌을 급히 불러서 그리고 왕이 너 오늘부터 하만을 대신하는 이날의 총리가 되라. 네가 내 역전들 내 보좌를 찬찬하는 그 녀석들을 척결할 수 있는 나에게 신세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보다 못했구나. 국무총리이냐. 하만의 자를 임명해주고 옥새를 넘겨줘서 모르드게 국무총리가 정부의 공문을 반포합니다. 다음 달 13일이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유대인을 죽이려는 모든 원수들을 너희들을 잡아 죽여라. 너희들을 죽이러 온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라. 화가 복이 되고 천하이 복이 되었어.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민주의 역사를 바꾼 덴마크 그룬투비 목사를 우리는 본받습니다. 덴마크의 루터교회 목사인 어느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난한 섬교회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의식주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열심히 목회를 했고 아들이 태어나니 너도 나를 대를 이어 목회를 하라고 그 당시 덴마크의 가장 유명한 신학교를 보내서 그 아들이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목사고시 시험을 보는데 마지막 중요한 시험 선거 시험이에요. 목사고시 위원들이 어르신들이 쫙 10여 명이 줄을 서 있고 경청하고 있고 그런데 이 신학생이 졸업한 목사 안수를 받는 이 사람이 20분 설교에서 10분 이상을 타락한 현실 교대의 목사들 싹군이로 유선자라고 10분을 신랄하게 비평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품과 성품으로 안 돼. 그래서 덴마크에서 가장 춥고 배고프고 섬 조그마한 섬에 7년 동안 전도사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날 그에서 새벽에 꿈을 꿨는데 자기 몸을 큰 구렁이가 콩콩 감싸 똘똘 말고 있는 것을 봤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한롭도 풀이 임하면서 이 뱀들이 몸에서 쫙 빠져 몸을 풀고 떠나면서 봤어요. 뱀이여 소리치면서 펄떡 깼어요. 깨면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러자마자 목사님들 편지를 쓴 목사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어린 종 교만한 종 용서하소서.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어르신들이, 그래,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했다면 됐다. 아버지 닮아서 이름 없이 빚 없이 목회 잘해라. 그래서 목회 안수를 받았어. 성령이 충만하여 목회를 잘해서 점점 큰 교회 옮겨갔는데, 나라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옥토를 다 뺏겨버리고 북부에서 내려오는 그 무서운 바람이, 북풍 한선이 벌어진 그 강변, 자갈입가에 있고 농사질 수 없는 땅만 일부분 남아있고, 전쟁 후유증과 양식 부족으로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였어요. 근데 그 마음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 백성들을 살려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다가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국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서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될 것이다.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계몽했습니다. 그러다 그 당시 공병대 대령 출신인 달가스가 크게 감동을 받아 그런팀의 목사와 의토가해서 전쟁을 잃어버린 땅을 안에서 찾자고 전국에 외쳤고, 국토가 수면보다 낮은 땅에 축대를 쌓고 바닷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고, 추운 바닷가에 불모지에 방풍나무를 심으면서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게 호응했고, 왜? 다른 길이 없으니까. 독일은 더욱더욱 강해졌고 이길 길이 없었어요. 조그만 덴마크가 이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모든 백성들이 합력하여서 수면보다 낮은 땅에 축대를, 바닷가에 축대를 전부 쌓기 시작하고, 북분 한설 몰아친 곳에 방풍나무를 쭉 심으면서 땅에서 돌을 캐내면서 이제는 그게 낙농국가로, 화해국가로 만들어서 지금은 국민소득 세계 가장 높은 제1국가가 되었어요.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성경 중심의 신앙 생활이 이 나라에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세체로 모든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과거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면 잡혀죽기 위하여 출생한 닭이나 개와 돼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1950년 6월 20일 북한의 남침으로 소련의 탱크를 앞장 세우고 중국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의 싸움에 참여해서 전쟁에 노련한 북한 인민군 3만 명이 탱크 앞에 붙어서 6월 25일 날 새벽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중국 안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울 때 오랜 세월 동안 전투에 단련된 역전의 용사들이 탱크 옆에 붙어서 이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3년 후 휴전이 됐어요.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실력 있는 그 적군은 끊임없이 적에게 침투해서 알게 모으고 섬멸하는 작전을 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이기고 봐야 돼요. 오늘은 불법이라도 이기면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양육강식의 사회, 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강한 자가 법이에요. 강한 자가. 짐이 곧 법이노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한일합병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뭐로 지금 찾습니까? 뭘로 보상받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 바로 냉혹한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은 휴전할 때 서명하지 않았어요. 미군과 북한과 중국뿐만 이 세 나라만 휴전에 협정했고 우리는 협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전쟁 상태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경계하고 경계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경계하지 못했어요. 가난대를 벗으면서 가난대가 벗어나고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쾌락에, 끊임없는 쾌락에 우리는 넘어졌어요. 돈에 넘어졌어요. 방심했어요. 우리 한국에는 우리 애들이 피눈물 흘려서 고시 시험을 보고 의과대학, 국가대학 가지만 중국 애들은 특례 입학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100명 뽑는다 그러면 이미 30명, 40명은 이미 딱 티어가 중국인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1999년부터 96년부터 모든 의사, 판사, 약사, 사사사 들어가야 되는 국적이 없어졌어요. 국적 조항이 없어졌다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없어졌고 모든 특례 입학해서 의사, 판사, 약사까지 세무사까지 모든 것을 조선족들은 중국 국적을 그냥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1972년 김일성의 특별제시가 있었어요. 머리가 똑똑하지만 돈 없는 가난한 사법고시생을 찾아 의식주를 해결하고 용돈을 주면서 학원비를 주고 합격시켜서 사법부를 장하라. 판검사가 된 후 국회의원으로 키워라. 입법부를 장하라. 판검사가 되면 세상에 출세길이 쫙 펴져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서볼 수 있다. 김일성의 꿈은 김대중을 남조선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었고 그게 74년 20만 달러를 제공해 줬어요. 일본에서 일본 공산당을 통해서 20만 달러. 지금 2조 원을 돈을 줬어요. 그걸 정치 자금으로 김대중이 호남을 잡고 전거를 사로잡았어요. 학생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5.18을 일으켰어요.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 우리 요원들을 교회로 보내라. 성경만 끼고 주일날 나가고 헌금 잘하고 가끔 목사님 좋은 식당에 대접해주고 그러면 신임을 받고 신학교도 가고 목사를 키워 한국교회를 장악해라. 많은 세월이 흘러 소련 연방은 해체됐지만 소련을 잡고는 그 악령 공산당 문신놈 사악한 놈은 더 강력하게 은밀하게 활동하고 이미 한국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러한 시대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들을 추방하지 않는다면 공산당의 영을 추방하지 않는다면 또 공산당의 앞잡이들을 인하여서 추방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일제시대에 다시 되고만 일본과 같은 일본에 합병되는 세대가 다시 되고맙니다. 일제 시대의 픽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정신대 할머니는 다 죽어가고 몇 사람 안 남았고 그 후유증으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6.25 때 공산군에 일어나는 피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나라를 살릴 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조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백성으로 진심으로 살아가는 그루티교 목사의 사상을 신앙을 믿음을 가진 이받는 우리 한국교회 성령받은 성도들이고 청년들이 나서야 됩니다. 네이버에 나라 없는 민족을 검색하면 일본의 유쿠인, 중국의 위구르주의, 티베트인, 쿠르드족, 홍콩인, 유럽의 집시족 등 20개 민족이 넘습니다. 몽고의 인구 300만보다 7배가 많은 2천만 명의 나라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그들은 금년돈 동서사방의 다른 민족으로부터 인간 이하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서러움을 당하고 있으나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국가는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없고 무너진 초가집에 산다면 강도는 쉼없이 물건 훔쳐가고 생명을 앗아. 결론은 에스더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엎드려 금식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에스더 같은 신여인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받은 우리의 현재 성령받은 신자의 현재 사명은 애국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덴마크의 주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김 대통령이 빨리 업무에 복구해서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기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 세 끼를 금식하지 못한다면 형편상 하루에 한 끼라도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서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더는 비록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결심하고 살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소원을 듣게 해서 에스더의 소원을 듣고 왕은 감동했고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전 동화에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의 정신을 차려 나라 민족에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조국을 사랑하는 열심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교회가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라 없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도 아니고 무서운 사악한 무신론의 공산주의 교우 나라가 무너진다면 이 나라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